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 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주의 역사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523장 515장 찬송하고 최삼행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봉사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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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즉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시는 내 구원함.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가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특권과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와 말씀으로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속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세상의 욕망만을 쫓기에 급급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새벽 예배와 공예배 또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도된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힘듦 속에서도 더욱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방역 당국과 주변인들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과 치유, 화합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거짓과 위선, 대립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공의를 바로 세워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누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곳 백석에 창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곧 있을 임직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목사님께 순종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서로 화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김은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매일 2번의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어 세상 것들로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며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염려하고 근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질병이 치유되며 심령이 회개하여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게 넥타이가 보라색이 스카프가 보라색이면 오늘은 청년부 주일이다. 노란색은 유아유치부다. 빨강색은 아동부, 파란색은 중고등부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으로, 진로로, 또 결혼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늘 안전거리 잘 유지하시고
사모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11월 8일 2주 남았습니다. 창립기념일, 저희에게는 추수감사절과 창립기념일을 11월 둘째 주에 늘 이렇게 드린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날에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1단계로 낮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임직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또 합력해 주시고, 임직자들은 더 헌신을 결단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한다 그 말이, 그날 당일날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다니엘 기도회 간증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우리 문하은 청년이라고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치위생과에 떡하니 합격을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기성년이라고 열심히 엄마랑 둘이 여기 앉아서 달마다 다니엘 기도를 하더니 수시에 안 돼가지고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총신대학교의 피아노의 과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올해는 특히 우리 청년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한 21일 동안 도전 개근 기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주실까 막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11월 1일에서 21일까지 8시에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이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해마다 부활주일 전, 한 주 전, 또 추수감사절 한 주 전, 좀 형편이 이제 되면 저희 교회도 매월 성찬 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예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여튼 매월 혹은 분기별로 하든지 조금 더 자주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다들 오셔서,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우리 문답을 하고, 토요일 날 직장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주일 날 좀 이렇게 오시면 되고, 만 15세 이상 중학교 3학년들부터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새가족이나 또 이렇게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서 세례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특별히 어려운 선교사들, 또 전도 대상자와 힘내세요 빨래로 지역을 섬기는 일들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경 필사로 통독으로 또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이 레고방 기억해 주시고, 감사로, 일기로, 또 기도로, 예물로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식사는 한주연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남편 되시는 나정범 장로님이 모 고향 교회를 섬기는데 임직받은 것을 감사해서 제공하고, 떡은 우리 전주훈 학생이, 또 커피는 문효긴 청년이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와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오늘 주방은 바울마을, 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더욱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이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좋은 계절이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설거지가 오늘 제 담당인데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저 말고 설거지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설거지 해주실 거죠? 우리 최옥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홍범표 선생님이 저 뒤에 오셨. 이 아무나 장로님 남편 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해서 함께하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이따도 인사하겠지만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에게 참에 대해 액센트를 줘가지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우리 문상호 집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고, 하여튼 요즘에는요 못 오셔도 오시라고 전화하기도 어려워,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하여튼 서로 안부 전하고 서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 병원이도 청년부 톡 보니까 늘 이렇게 오늘 예배 오냐고 묻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홀로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며 외로울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 생활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늘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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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2층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유난히 잘했어요. 저 하라고 해서 제가 늘 이렇게 앞에서 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잖아요. 근데 저기서 혼자 솔로 하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순서를 맡으면 긴장되고 떨리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이 늘 함께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꼭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요, 막 가고 싶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가기 싫은 길이 있어요. 근데 꼭 가야 할 길, 우리의 만남도 그러잖아요. 막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도 그래요.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요, 이 중산층을 정할 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몇 평이다, 차가 몇이다, 통장에 얼마 들어있다, 뭐 이런 걸로 중산층을 얘기하는데, 외국에서는 중산층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아는 사람, 또 자기가 먹는 음식을 자기가 손수 농사하고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이 외국 선진국의 중산층 중에 하나예요. 기준 중에.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또 저의 인생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의 삶이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서는 하고 싶은 일 따로 있고 하는 일 따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여기 3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데리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왜 가는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십자가 지시러, 십자가 지시러. 좀 더 쉽게 죽으러 가요. 죽으러. 오늘이 2020년 10월 25일. 근데 저희 김은성 목사의 인생이 2030년 10년 뒤에 10월 25일 날 죽는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제 인생이 행복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형수 아니에요. 사형수. 하루하루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져.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죽어. 근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꼭 인생을 뭐든지 다 아는 것만이 좋은 것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저는 꼭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첫째, 아는 길 물음표, 모르는 길 물음표. 첫째,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아. 다 알아. 이게요, 꼭 좋은 것만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저의 내면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저희 이 윤신자 3호가 저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러면 아마 지금 100번도 더 이혼당했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모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반대하지 않겠어요? 물론 저보다는 훨씬 제가 뭘 하면은 그 한 천사 정도는 되겠죠. 그렇게 착하긴 줄은 알지만 그래도 서로 다 아는 것. 우리 인생에 가는 길도요, 다 아는 것만이 좋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 오니 일이 이미 실패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걸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하는 분들 여기 계시지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붙잡고 사실은 분투 노력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아니에요? 아니 40%밖에 성공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뭐 안 합니까? 절반 안 된다고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1%가 안 되는데 그것도 붙들고 노력하다가 성공하고 찾는 것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에 대해서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나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해서나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나 아는 것만이 꼭 좋으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아는 것 물음표, 아는 길, 모르는 길 물음표. 어떤 것이 좋을까?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이 길을 가면 죽는다. 그래도 가야 돼요. 얼마나 그 길이 괴로울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지실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아는 그 때가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나이 30이 돼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공생애라고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해서 사는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40일 광야에서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그때 알았을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까? 의견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간 때 마치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얘야 왜 여기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을까? 좋았을까? 다 아는 것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기록이 3번이 나와요. 3번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예수님이 활짝 웃으셨다, 껄껄껄 웃으셨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웃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평생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별로 웃을 일이 없거든 내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웃을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행복해야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갈 길을 알고 가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모르고 가요. 자, 여기 보라, 우리가 이 3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에게 기록된 것, 구약의 언약이죠. 구약의 언약이 다 응하리라. 구약의 말씀,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왜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말씀을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사실은 9장에서 2번씩이나 이미 말씀하고 3번째 말씀을 하는데도 여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자꾸 반복해. 깨닫지 못하고 감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알지만 제자들은 알 수 없어요. 깨달을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선은 참 재밌는 표현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랬잖아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로 죽을 꿈을 당할 것이다. 이건 점점 그 비참함이 더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근데 여기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참 그랬어요.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고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참 은혜가 또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왜 누가복음에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기록을 하지 않고 마태, 마가복음에만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마태,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앞장섰다. 우리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예수님을 죽이는 큰 죄에 바로 우리 유대인들, 그 중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앞장을 섰다. 이것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빼고 생략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이 32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시각, 아는 길인가 모르는 길인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다 남을 탓해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안 됐다. 너 때문에 실패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이 누가는 이방인들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료라는, 다른 말로 이방인을 위하여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을 위하여 쓴 책을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핑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항상 원인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도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저보고 참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굳이 꼭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 꼭 해야 됩니다. 왜요? 검찰 조사받다가 자살하는 분들이 뜻밖의 많거든요. 억울해서도 또 사실 들통날까 봐 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엊그제도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전라북도 남원인가에서 17년 전에 이 슈퍼마트 할머니가 살해당했는데 그 진범이 그때 잡혔대요. 경상도 진주에서. 그런데
경찰이 풀어줬대. 왜냐하면 정신장애자를 이미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 했는데 이걸 진범을 다시 하면 경찰들이 자기들이 잘못 조사한 것이 들통나니까 풀어줘. 이게 다시 이런 일들. 참 여러분, 검찰 개혁은 꼭 해서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들도 존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검찰 개혁을 누가 해야 되는가? 자기를 감싸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엉뚱한 짓들을 다 하는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고, 나의 문제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 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누가는 이방인들, 마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나 이 민족이나 어디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내가 문제다, 이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가정에서 부부도 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깊은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겠노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기 이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이방인들이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는 예수의 능력은 여기서 모든 순환을 당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33절에 3일 만에. 그래서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사람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부활의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다 위기라고 하는데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든든히 서게 된 것은 선교 초기에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가 감싸 안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병원을 세운 것이 연대 세브란스 혹은 이대 병원인지 여러 우리 크리스찬 병원들이 다 세워지.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정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겁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제자들은 34절에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모르는 길.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게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은 꿈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지, 죽은 사람도 살리지요, 환자도 낫게 하죠.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첫째,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이 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그럴 때에 내가 한 자리를 할 수 있다, 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저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보십시오.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 맹인을 꾸짖었다. 그 얘기거든요. 왜 꾸짖어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못 가게 하니까 꾸짖는 겁니다. 꾸짖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깊이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면 왕이 돼야 돼.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사촌, 이종 사촌이거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의 왕이 되거든 내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가다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 늘 앞전자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오른편에 서면은 자기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못 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모랍시고 엎드려 가지고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노를 바라고 발끈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이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듣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저도 들을 때가 그래요. 저희 집에서 누구 언제 우리 아이들이 온다 했다.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오늘 왜 안 오냐 그러고 누가 언제 온다고 했어요. 아까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참 내일 온다고 하니까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려요. 왜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버려요.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첫 인상 종류하거든요. 근데요 사람은요 오래 두고 봐야 제대로 알잖아요. 근데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들리고 보여지고 그렇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지 알 수 없죠. 근데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정말 조직적인지 이 영적인 맹인들이 제자들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죠. 이제 3년 다 돼가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고 기적을 체험하고 500리의 기적의 떡을 먹고 환자들을 고친 것을 보고 변화산의 체험도 있었고 놀라운 것들도 있었는데 전혀 알지 못해. 근데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어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구걸하다가 이 말은요 원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복하여 끈질기게 요구하다. 지금까지 계속했어. 네, 이 구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두 번째 37절에 나사렛 예수,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무리들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지역적으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무시할 때의 표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아니 구약에서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낼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나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이 신앙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과학적이고 조직적이라고 성경은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31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도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육적인 눈은 떴지만 육체의 눈은 열렸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어때요? 예수님이 뭘 위해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맹인을 육적인 눈은 어두워졌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성경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기록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여기 35절부터 맹인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육적인 맹인이 불쌍하냐 영적인 맹인이 불쌍하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육체의 눈만 뜨면은 다 되느냐,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참 놀라워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삭개오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좀 더 보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이 맹인이 외쳐 38절에 그랬잖아요. 이 외친다는 이 말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그냥 헬라어로 크라죠. 이 말은 그냥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 외쳐 이 말은 보아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라는 이런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 외쳐 이 말은 비명, 짐승의 소리 같은 이런 사람들의 신경을 막 하는 이런 외침이라면,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외침은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 더 간절하게 맹인이 외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가야 할 길의 첫 번째, 내가 가는 길이 아는 길인가 모르는 길인가? 아는 길이어서 행복하고 모르는 길이어서 불행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진정 복된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제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함께 있지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죠. 함께 있지만.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신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내가 인생길을 가는데 나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갑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함께 갑니까?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돼. 다윗의 자손 예수, 내 인생의 만왕의 진정한 왕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뜻대로, 누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의 길과 그렇지 하지 않는 사람, 비록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39절에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앞서가는 자,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누가 앞서가요? 예수를 먼저 믿은 자. 누가 앞서가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 아니, 마음이 급해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유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충성 많이 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앞서가는 자들이 오늘 보니까 뭘 했어요?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꾸짖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앞섰어요.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 보고 새벽 기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도 신앙생활을 하냐고.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리면서 무슨 믿음을 얘기하냐. 이렇게 꾸짖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가는 자들은 이렇게 꾸짖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깊은 교훈을 정말 얻어야 돼요. 여기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럴 때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도요,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그들의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우리를 실족하게 할 경우가 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누구 때문에 제일 시험 많이 들었을까? 목사 때문에. 목사의 표정에 때로는 시험 들고, 목사의 말 한마디에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전화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전화 안 해서 기분 나쁘게 하고. 제가 참 저의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요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데 말하기를 또 좋아해요. 또 사람 가까이 가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말이 많으면 당연히 실수가 많습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여기 이 사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만 더욱 소리를 지른 것처럼 모세가 비록 실수했어도,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다윗이 실수했어도 그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한테 훈련받았어요? 엘리 제사장.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훈련 못 시켰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엘리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을 참 저의 후회해요. 말도 좀, 행동도 조금. 저희 기질이 정말.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제가 좀 이렇게 진중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정말 엉망진창일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자녀는 부모를 높여야 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보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보는가, 이것은 나의 믿음이요, 나의 인격이요, 나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나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오늘 그 모습이요, 놀랍죠. 4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는 이 머물러 서서 이 말씀 앞에 눈물이 핑 돌아요. 앞도 못 보고 사람들은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너 왜 이렇게 소란 피우냐. 그런데도 더욱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서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도록 머물러 서기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에 사람들이 도대체 은혜가 안 돼, 도움이 안 돼, 시험거리만 돼요. 꾸짖고 뭐라고 나무라고. 그래도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나를 볼 때까지, 나를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머물러 서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40절 하반절에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주님과 우리가 더욱 가까이 오매. 주님이 물어요. 41절,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세 번째, 주는 자의 물음표, 주는 자 혹은 받는 자 물음표. 세 번째, 나는 주는 자로 삽니까? 받는 자로 살아갑니까? 주님은 늘 베풀고 주는 자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살아갈 때 주는 자, 주님은 주는 자.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 늘 받는 자,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질병을 치유함 받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심을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과 내가 주님의 주신 것을 내가 받고 주님께 소원 아뢰이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참 감사해요. 나는 주님이 주면은 그것을 받아요.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주님이 주어도 받지 못한 인생도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을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머물러 서기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 가까이. 그때에 이 맹인은 지체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다는 말이요, 41절에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에도 보라, 43절에도 곧 보게 돼요. 43절 마지막에 이를 보고, 자꾸 보고. 이게 본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수님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고 행동만 하는데, 이 맹인을 통하여서 진짜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또 어디 좀 저기 크루즈 여행도 조금 해야 되고 잠깐 예수님 강남에 아파트도 좀 한 채는 있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소원만 아뢰라고 하면은 지체하지 않고 한 가지만 아뢰릴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이 맹인은 정말 행복해. 인생의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 우리에게도 딱 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하나 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42절에 보라 그 얘기 있을 때 보라 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질병을 치유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꼭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해.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 그러니까 맹인이 눈만 뜨면 되고 질병을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기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반드시 이 땅의 것과 함께 영적인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종종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내 믿음이 나는 늘 좋다고 생각해요. 말은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저기 서 있는 목사도요. 누가 아이고 창조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부족하지 뭐 저는. 근데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은요 나하고 조금 다른 얘기할 때 얼굴이 푸르락해져요. 제가요 거기에 또 얼굴이 커가지고요 제 표정을 좀 감추어야 되는데 잘 못 감춰. 참 이게 그럴 때 기가 막혀.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를 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오늘 보여줘요. 여기 보십시오. 곧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말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그 사람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검증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이것으로 검증이 돼요. 검증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참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렇게 믿을 것 같으면 안 믿어.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얼마든지 여기 본문에 보면 곧 보게 돼요. 이 맹인이 43절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얘기만 듣고 어디가 뭐 좋다 어디가 좋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좋다고 하더라. 요즘에 강원도 설악산 단풍이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 가자. 거기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더더구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머니 나 이제 눈 떴어요. 눈 떴어. 어머니 왜요? 형제 찾으러 부모 만나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여기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런 삶.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하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딱 한마디로 십자가. 십자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 집에서 부부가 싸웠어. 예수, 특별히 이 중에도 안 믿는 남편이 의로와요, 예수 믿는 부인이 의로와요. 100% 예수 믿는 부인이 의롭지. 그러면 싸우면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100%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싸우면은 우리는 교회는 잘했다 못했다 100%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과 부인이 싸우면서 젊어서는, 작년에는, 5년 전에는 아이고 딜 들고 저 원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내가 미처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가치와 생각을 죽일 때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남편이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될 때에 그것을 보고, 그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 자아를 죽일 때.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잘났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증거가 뭡니까? 나를 얼마나 죽이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우리 강대상에 구속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동역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가자,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가자. 왜 우리 교회는 별스럽게 목사님 십자가를 뭐 큰 거 하나에 작은 거 두 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십자가를 졌으면 우리는 따라야 돼. 사명의 십자가.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나 혼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뭐 스승 제자가 아니라 동역의 십자가. 그 사람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함께 감당하기까지 내가 그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겁니다. 이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특별히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꼭 가야 할 길이, 꼭 살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응답이 되며 힘들고 어려운 일에 오히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